면 예수님이 계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똑같은 예수를 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테스트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엘리야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예수님을 의사라 그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 얘기만 기억에 남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다 하더이다 하는 사람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본인이 예수를 세례요한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요한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모세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선지자라 그러던데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건 걔네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믿음. 누가 그러던데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너의 깨달음, 너의 바라보는 시각은 역시 다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기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높이면은 내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해석학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헐메네틱스라고 그래요. 헐메네틱스라는 말 안 들어봐요. 그 해석학이라는 영어로 그 유명한 말이 헐메네틱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뭐냐, 그게 자기 수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봤느냐 했더니,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나눠 갖는 것으로, 야, 저 옷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옷을 막 네 등분해서 나눠 갖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옷가에 그 옷가를 만졌다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을 고쳐진 그 사건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저 옷가를 우리가 가지면, 집에 가져가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신의 능력자로 봐서 예수님의 옷가를 가져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신 다음에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로마 형법상, 당시의 로마 형법상에서는 가장 심한 극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이 매달리는 것은 그때 기술상으로 높이 인간을 매달 수 있는 기술도 없고요. 그걸 갖다가 땅에 박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받기가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저 꼭대기까지 사람을 매달라 그러면 얼마나 깊이 그 땅을 파가지고 그 긴 그런 나무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봇대 같은 나무를 박아야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의 키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사형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눈으로 아주 그 못자국이라든지 그 피가 떨어진 걸 다 보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게 십자가를 못 박은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고, 전부 높이 십자가 그린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제일로 잘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봤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걸 지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병을 치료한 것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봤느냐? 자, 어떻게 봤느냐는. 근데 이사야의 시각을 보자는 거죠. 이사야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근데 그는 실로 우리의 이런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무슨 비애를 갖다가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바라보기를 그 십자가 그냥 아마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셨나 봐,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에 뭘 요구하시는가 계속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아까운 목숨들, 미래에 한 200명이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되고 걔네들이 공부 잘해서 우리나라를 빛낼 아이들인데 너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가지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못 박힌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건 자기가 징벌을 받아서 자기가 고난받는 거야. 그 수준에서 바라본다 했고 이사야는 아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이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지 그분이 무슨 질고를 당하겠으며 무슨 슬픔을 당하겠는가. 그렇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으리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으리요? 여러분 어떤 이북의 어떤 정치가들이 뭐 김모 씨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우리들에게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예. 너 믿음이 없으니까 고통당하지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린 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이북에 보니까 나쁜 짓은 어른들이 하고 있고 그 정권 잡은 자들이 하고 있는데 고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죄 없는 자들이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또 6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요독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소에 분산 수용돼 가지고 지금도 고문당하고 한 명 한 명 죽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뭐 사울왕이 잘못하고 있을 때 사울왕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제사장이 수십 명이 사울왕의 칼에 몰살을 당한다든지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시각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는데 누가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겠느냐. 내 백성의 허물 인함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이사야는 계속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아픔이 의인의 아픔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아픔이고, 그죠? 예수님의 고통이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죽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것이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는 눈이 되고, 그것을 제대로 보는 눈이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뭔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근데 오늘 밤 이후로 신앙생활이 어제와 똑같이 달라지지 않으신다면 사실 그것은 제대로 봤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육적으로는 봤지만 아직 내 영이 그것을 바라보고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예배를 참석하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선교하는 그 손길도 달라질 것이고 가난한 자를 볼 때 그를 대하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어떻게 봤다 그랬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 방식이나 내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53장 7절을 제가 다시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다시 계속해서 보면 제가 구절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가가지고 53장 한 1000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이사야 53장에 지금은 7절 가겠습니다. 1000페이지 넘어가는군요. 1000몇 페이지 넘어가네요. 제가 가지고는 1037페이지까지 넘어갔습니다. 53장이니까 1034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7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잠잠한 양으로 봤어요. 잠잠한 양. 예수님의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이 있는데, 그는 우리들의 죄를 끝까지 짊어지시기 위해서 뭐 그들을 저주하거나 뭐 나 아프다고 뭐 그냥 발버둥 치거나 이 독사 자식들아 하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봤어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십자가 지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면 십자가 지는 것이지만, 아유 내 사람 때 내가 저게 내 십자가야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십자가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십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본 십자가는 아픔과 곤욕을 당하였지만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신 예수님으로 봤습니다. 항의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다른 사도 한번 볼게요. 마태와 마가는 비슷하게 봤는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뭘 느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부분을 봤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리얼하게 본 거예요. 리얼하게 봤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예수님의 아픔을 봤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봤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각도에서 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지옥의 형벌을 체험하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바울의 글을 한번 볼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봤어요. 빌립보서 2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예수님 어떻게 봤냐면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신 것으로 봤어요. 우리를 속죄하시는데 그분은 낮추셔야 했고 죽음까지 가도록 복종하셔야 했단 말이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의 마지막이 뭐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죽음으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큰 슬픔을 만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의 큰 슬픔. 죽음의 큰 슬픔을 만날 때 영원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통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아유 내 상급이 하나도 없네, 내가 좀 열심히 믿다 올 걸. 천국은 가까스로 오긴 왔지만 이게 뭐야, 막 통곡하는 천국이 될 것이고, 또 지옥에 간 사람은 뭐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뭐 엄청난 통곡하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죽을 만한 잘못을 하고 죽었다든지 다 살고 80, 90이 돼서 죽었다든지 할 때 그런 죽음을 보고 저 텔레비에 있는 저 엄마 아빠처럼 애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다가 죽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그 버지니아 텍에서 그 버지니아 텍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언제 버지니아 텍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에서 31명 쏴 죽이고 자기가 총으로 맞고 자살해서 죽은 걔를 보고, 물론 부모는 막 울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쟤 참 불쌍하다고 막 통곡하며 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자살하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통곡하며 울 때는 언제냐 하니까 주로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없는데 죽었을 때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다 살고 죽은 사람과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 앞에서는 통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젊었을 때 죽은 죽음이고, 그 33살의 죽음이니까 여기 계신 평균 연령보다 일찍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죽음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죄가 없는 죽음인데 인류의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은 무슨 통곡이냐? 우리가 텔레비에서 오늘 봤던 그런 부모들의 통곡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픈 죽음이다. 아픈 죽음은 뭐냐?
어른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는 죽음이다. 주의 종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다. 주의 종들의 수많은 비리들이 막 발각되어지고 막 그렇게 될 때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나 목사예요 어떻게 하고 다닐까? 또 위에 있는 분들 뭐 검사라든지 뭐 판사라든지 뭐 무슨 장급 되신 분들이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저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방영될 때, 야,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될까?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거의 동시적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분들의 어려움이 나올 때마다 동시적 사건으로 어린데 죄 없는 죽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봤냐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12장 2절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언제 십자가가 되느냐를 히브리서 기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참아야 된다.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질 때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빨가벗겨서 죽었습니다. 부끄러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된다. 예. 십자가는 어떨 때 십자가냐? 참아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래서 친히,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해야 십자가가 되느냐? 친히.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요나가, 야, 내가 제비 뽑혔으니까 내가 빠질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게 뭐냐면 친히 하는 말. 친히 말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져. 예수님이, 야, 나 십자가 빨리 못 박아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으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친히 짊어지고 간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십자가를 어떻게 봤냐 하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하늘의 밀은 죽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은 제발 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열매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차피 우리가 뿌려지는 씨앗인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뿌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열매가 뿌려지면. 그래서 보면은 나라적으로, 나라마다, 시대마다, 직장마다 과거에 그 네덜란드를 잘 되게 했을 때는 어느 이름 모를 국민학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이 뚝을 갖다가 넘으려 그럴 때 자기의 주먹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자기 몸으로 맞고 죽었기 때문에 그 물이 새 나오지 않아서 그 마을이 다 잘 살게 되었다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얘기라든지, 또 지금의 덴마크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그룬투비 기적이라는 달가스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요. 또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의 낙원이 된 것은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혁교회라고 말하죠. 개신교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그 백사장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피 뿌려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바라보는 각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요한이 바라보는 각도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으로 읽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고자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바라본 각도는 예수님의 죽음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 이루었다. 바울은 마치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일을 다 이뤘다. 내게 주어진 인생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 60년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내가 할 일을 다 이뤘다. 그래서 나는 면류관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내게 주어진 33년 동안 내게 주어진 숙제를 다 풀고 간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라는 텔레이오로 헬라에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온전히 성취했다. 내가 이뤄야 될 것을 다 온전히 성취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숙제들 다 마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딱 마치는 그 순간에 수업 끝나는 그 시간에 내가 이거 마지막 본 못 풀었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언제 수업이 끝날지 모르는 특징이 있어. 우리들의 인생은 오늘이 끝날지 내일이 끝날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 숙제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숙제 다 풀었다. 다 이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나는 율법을 다 이루고 간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이제 율법을 다 완전케 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내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너희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주는 것이다. 또 다 이뤘다는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것은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프라이스를 다 페이했다. 완전히 끝냈다. 더 이상 페이할 것이 없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고 간다. 너희들은 뭐든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지불하고 죗값을 지불하고 간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도 이것은 내가 다 지불하고 가리라.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고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 이루고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각자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시기를 저는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은혜로 오늘 다가오는 것일까? 설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인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이 숙제를 내가 다 감당하고 가는 것인가?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나는 지금 뭐가 미준하게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아줬다. 내가 너에게 할 것은 내가 다 하고 갔다. 하나님, 실로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 남은 인생은 내가 해야 될 숙제를 다 이루면서 가겠습니다. 내 것을 이루게 하소서. 그동안 감사치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사랑만 요구했던 것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뤘다 그러는데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돈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오해했던 것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 더 달라고 그래. 예수님, 난 다 했어. 내가 할 일 다 했거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줄 게 있니? 난 다 이뤘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더 주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그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아픔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면서 올밤에 엄청난 회개가 홍수처럼 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 몇 번 회개할 것인가? 우리가 아마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좀 회개할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가 한 10억 날리면 그때 감옥에 가서 회개할까? 글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살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요즘 나라에서 계속 자살 방지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복지에.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걸 자꾸 해야 돼요. 자살하지 않도록 교인들에게 자꾸 믿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부모도 아이들이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자꾸 걔네들에게 사랑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더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진짜. 제 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보세요.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잘 살게 되니까 자살률이 막 세계 1위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가 못 살 때는요, 자살하는. 특히 겨울에는 자살 안 한대요. 감기 들릴까봐. 다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시작하면 자살도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난할 때 6.25 사변 때 자살 안 했습니다. 옆에서 폭탄 터지고 낙차까지 살라고 도망했지. 언제 옆에서 폭탄 터지고 같이 자살하고 막 죽고 그랬어요? 그땐 자살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얘기다 결론이 좀 이상하게 흘렀는데. 예, 결론이 또 이상하게 흘렀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